네, 안녕하세요.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 11강입니다. 제25조 율법의 성취부터 시작합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25조 율법의 성취.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폐지되고 모든 예시들도 끝났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실체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다스려 온전히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첫 줄에 나온 율법의 의식과 상징이 폐지됐다 그러는데, 자, 율법의 의식과 상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식, 이거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있었던 제사 의식 그런 것들이죠. 그거 보면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죠. 예, 그래서 뭐 제사장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정한 의복을 입고 제사를 진행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각종 제사 이런 의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징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또 특별히 성전에 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 상징으로서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르는 휘장.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그 엄격한 구분을 상징하는 거죠. 또 뭐 촛불, 그 성소에 촛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요. 진설병 그러면 생명의 떡 예수님, 뭐 이런 것도 말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다 나름대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폐지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의식이나 상징들을 행하지 않았죠. 물론 처음 그리스도교가 탄생했을 때에 그 과거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다 폐지되었어요. 모든 예시들도 끝났다. 그러죠. 예시들 뭐 예수 그 어린 양의 핏부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을 예시하는 거죠. 대속죄의 아사셀 염소를 그 안수해서 광야로 보낸다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그 영원히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어때요? 다 끝났다. 더 이상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거나 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안 하죠. 다 끝났다고 믿는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의식과 상징 이런 모든 예시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실제 이루실 일을 어떤 눈에 보이는 의식과 상징들로 표현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룰 수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서가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카톨릭에서 여전히 의식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죠. 미사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를 드린다. 미사는 사실 제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요, 더 이상 다른 의식이 필요 없는데 자꾸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런 의식을 자꾸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bolished. 이렇게 했죠.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실체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자, 의식과 상징, 이런 그 모든 예시들이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거든요. 구원의 진리, 생명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 그 실체가, 그 진리의 실체가 그, 그 의식과 상징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완전히 이제 예수님으로 폐기되느냐? 그러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나온 말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구약대로의 구원의 진리가 있고 신약을 보면은 신약대로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진리는 상통하는 거죠. 그 진리의 실체, 그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이거는 구약의 증거들인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죠. 그 이에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사용하는가?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며, 자, 그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서 구원의 진리,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다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어때요?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 신약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 구약 안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복음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바죠. 네, 그래서 그 율법을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도 잡게 되고요.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복음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인해서 더 빛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용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용도 뭐 이러면서 이제 배운 바가 있죠. 율법은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법을 가지고 집단이 있고 나라가 있으면 그 공동 생활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민적 용도, 그것을 통해서 일치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기는 갖가지 분쟁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율법이 말해주는 바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자신들을 더 깊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구약의 그 도피성 얘기 같은 것도 그렇죠. 그걸 통해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정상을 참작하셔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도피처만 가면 다 된 거냐? 그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뭐 가령 그 해,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었다거나 이럴 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들을 발견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이고 도피성의 진리 하나만 딱 알아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부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고에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려. 이 다스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를 다스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억제해 나가는 것. 이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고결한 삶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거 율법의 성취, 이거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앞에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 우리는 약하여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도 율법의 성취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봅시다. 모든 예시가 끝났다고 믿는다 하는데 여기 참고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더라. 여기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혀 있던 장벽, 휘장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쫙 찢으신 거죠. 아래로부터 위로 쭉 찢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찢은 것 같이 되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거 되게 놀라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되게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위로부터 아래로 푹 자 이제 되었다.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내게 올 수 있어. 길을 쫙 열어주셨음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상징이죠. 휴장의 상징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우리는 율법의 앞에서의 그 연약함 그것을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의를 이름으로 그것을 마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까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하던 습관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었는데 바로 이게 그거죠.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 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비유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각 함께 육체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게 된 거죠. 이 개혁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할 때까지 이 말이죠.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바깥에 나간다거나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을 닦는다거나 그런 것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인 투쟁들이 필요하죠. 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초등 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 우리를 위한 대속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주가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몽학 선생으로서 깨달았던 죄의식 이런 것을 떨쳐내고 자신이 어렵게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나와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뭐 고결한 삶을 여기 앞에서요. 온전히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계속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쭉 그러니까 3번 로마서 13장 여기 쭉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결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에가 구약이죠. 구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구약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이런 걸 알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죠. 네.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제 26조 그리스도의 중보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스도의 중보,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진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러는 다른 성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보자로 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 루터 전기를 읽어보면, 루터가 어떤 그 넓은 벌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 벼락이 내리고 막 그래서 루터가 무서워서 그 성 안나요 하면서 성 안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그게 광산의 신이라 그랬는데, 무서우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성 안나요 하면서 무슨 막 소원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은 충분하고 완전한데 왜 자꾸 다른 것을 갖고 오느냐? 그것의 문제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 요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제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유일한 중보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일한 중보자. 이거를 보면요. 예수님이 미디에이터, 또 인터세서 이렇게 되어 있죠. 미디에이터는 양자가 합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중재자도 그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가 중재를 하자 끼어들어서 이쪽 이야기도 들어오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주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양방의 그 요구 조건 이런 거를 다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재자이죠. 자, 그런데 이 중재자가 많아요. 우리에게 유일하다. 영어로 보면은 the one and only mediator and intercessor.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이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러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한 주제자, 하나님 앞에 나가더니 주제자라는 것은요. 여기 영어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majesty, divine majesty. 이건 majesty 그러면 아주 거룩한 위엄자라는 말이죠. majesty. 요거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majesty.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죠. majesty. 아주 엄청난 위엄을 지니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구도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하신 주제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의로 인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장 완벽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뜻을
완전하게 알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고 거룩하긴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은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할 때 사람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마지막에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정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많은 거리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게 되고 거룩한 자와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어딜 나가서 말을 해요. 심판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신 분, 그러면서 의로우세요.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인이에요. 죄를 지면 자허식이 들고 불의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식을 떨쳐내고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담당과 확신을 가지고 주께 나가 기도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이 중보자는 자신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다른 중보자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사랑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완전히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아주 놀라운 말이 여기 있어요.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요
아주 경외하실 분, 높은 분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성 안나니, 성 요셉이요, 뭐 혹은 마리아시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 중보자는 참 위대하긴 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다 우리를 떨게 하시는 분 같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보자는 그 아무리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않으세요. 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떨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 떨면서 나가죠? 믿음으로 나가야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 속에 다른 중보자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냥 그 성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좀 다리를 놔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중보자를 막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뭐 이런 것 있죠. 자기 죄가 막 그렇게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책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가서 바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죠. 그리고 금세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 죄의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찾아가요? 뭐 목사님이라든가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한데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잘못된 거죠. 물론 내가 연약하니까 기도 지원을 부탁해 하는 것은 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사람을 붙든다면 그것은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에서나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참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심지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세상에 이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제3자를 찾아가서 나를 위해 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확 압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하나님으로서 뭐 그 권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다 비우셔서 그야말로 어, 그 사람이 아무나 다가와서 옷을 만지고 당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완전히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어요. 완전히 우리가 사람이듯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냥 사람으로서 만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네, 우리들과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참 이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증거 기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죄짐으로 인한 것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든 어떤 짐을 졌든지. 자, 이거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니까 찾을 수 없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쉼을 얻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와서 제자들, 우리들을 친구 삼았어요. 친구 삼아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넓이와 깊이, 높이, 길이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예수님 말고. 우리가 원수였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온갖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거 원수죠. 네? 그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에 도와주기 위해서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하고 나를 구원해 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누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과 비교가 되겠는가? 불가능가 되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엄청난 분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창세 이전에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그야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보다 더 기도를 빨리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가령 내가 끔찍히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싶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러라고 하고 당연히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자,
가장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모습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주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겠어요. 자,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죠. 여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어요? 오래 참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사람에게 부탁한다거나 무슨 성인에게 의지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답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자, 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역되겠다. 여기 성인 얘기가 나온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오성 안나요 뭐 이런 거, 오성 요셉이시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자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뭐예요? 성인을 영예롭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예롭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문화되는 것처럼 자꾸 한다면은 그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성인들을 공경하는 일, 오성안나요 하는 그런 것들, 성인들을 공경하는 일을 성인들은 결코 하지도 않았고요. 그들도 안 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들은 자기 의무를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들이 저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의 공경을 한결같이 거부한 거죠. 그죠? 네. 그들도 많은 글을 남겼는데 성인 공경 한결같이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나 같은 자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또 죄를 범했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불의를 주장하고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품격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품격에 기초한 게 아니죠. 자꾸 자기가 죄를 덜 지었다거나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럴 때 마음에 의가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품격에 기초하지 않고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존귀하심에 기초함으로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렇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 죄가 없으신 분, 능력자 되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존귀하심. 이건 성인에게 없어요. 성인, 뭐 성 요셉이니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최측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그분의 그 탁월성과 존귀하심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마침내 죄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나고 그 의를 덧입게 됐죠.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그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다가 기도하려는 그런 겁니다. 참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당시에 그 카톨릭의 그 신앙 형태, 뭐 신앙 체계 이런 것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성인을 공경한다 뭐 막 그랬는데, 성 베드로야말로 성인이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훈련받고 초대교회를 형성한 분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게 그냥 막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음?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지, 여러분과 같이 화내고 뭐 막 죄도 짓고 막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기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한 분. 이건 뭐 딴 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제가 그 각주 77번 해놨는데 성인 공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풀어서 써놨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공경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성인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공경하여 그들을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요. 성인들도 성인 공경을 하지 않았고 또 성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성인 공경을 거절하였다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본문은 비록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죠. 성인 그럴 때가 있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성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공로를 의지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앞에의 그 위의 본문을 조금 어렵게 써있어 제가 여기 풀어서 다시 한번 말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한 뜻에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이나 불신을 버리기 원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리석게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을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두려움에 빠지고 나 같은 자가 하면서 불신을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버리기 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에서 자기의 형제와 같이 되신 것은 그가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거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때요? 자비롭고 신실하시다. 어느 때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나는 너의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돼주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죠.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죠. 자, 그다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시험 받은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로 인한 고통 때문에 번뇌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죠. 누가 예수님만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또 사도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한다. 자,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제사장이에요.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야 돼. 이거 뭐, 나 같은 자가 하면서 이렇게 자격이 없어 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돌이,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의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허물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우리를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가기가 그렇죠. 예수님께 나가려 그러면 네가 뻔뻔스럽게 그런 죄를 짓고도 예수님께 나가려 그래? 뭐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은혜는 뭐예요? 거저 따지지 않는 되는 거죠.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게 은혜죠. 이 은혜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는 그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님께 나가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서 간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내면의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빨리빨리 나가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고 죄사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영원히 계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 시간도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의 말씀이죠. 자, 여기 영어를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my Father but by me. 하늘의 놀라운 말씀이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 남았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며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 찾으려고 애써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무엇을 해줄고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내 벌을 받아줄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렇죠? 우리가 뭐 똑똑한 줄 알고 깨끗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중보자를 아들을 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의 기도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은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 왜? 영원하신 탁월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참고 기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 쭉 기도 내용이 나오죠. 여기 12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늘 충만히 덧입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항상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위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제 26조 그리스도의 중보. 이거는 정말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주님께 열심히 나가도록 하는 그런 말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은혜요 강점이기도 하죠. 네. 이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이 땅에 생기는 게 뭐죠? 교회가 형성된 거죠. 네, 바로 이런 중보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거룩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제27조에는 거룩한 보편교회 이후로 교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교회론에 관해서 쭉 나와요. 거룩한 보편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의무 그 다음에 참된 교회의 표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 이야기 성례, 성만찬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론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건강한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생활, 신앙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자세하게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